오늘은 특히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버이들이 이미 소천하셨지요. 세상을 떠나지요. 아무리 자라날지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산소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울음소리도 듣지도 못할 겁니다. 살아생전에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복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게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또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째 명입니다. 첫째 명이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짝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물로 포도주 만드신 분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주술이나 마술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식이 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약 20%는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한다고. 사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쭉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조금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며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원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에 주님이 감동되었는지 주님은 여자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의 흉악한 귀신이 나가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정답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필립 안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당신께 실망했으나 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성적이 너무나도 겸손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하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께 실망했으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낌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 운수대통,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역시 곡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36절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 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조금 길지만 다시 또 서론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사실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버리고 성경에 계시한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 믿는 삶이 우리가 변화받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안 사람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잠중 예수님을 찾아오지.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만 쓰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말하지. 그때 이 니고데모는 학문이 깊은데도 사내들은 공의원, 국회의원 신분인데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만. 그러나 그 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장사를 지내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침량과 몰약을 섞인 거 100이트라쯤을 갖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 장사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거창하게 거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공개적이죠.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숨어서 믿는 척했고 그러나 지금은 공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으로 알았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삶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지. 확실하게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는 지적인 믿음이 있고 정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믿음이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아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연결돼야만이 참된 믿음을 갖는 소유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박해자에서 사명자로 그가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김영신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했는데 그의 모든 인생의 10대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뭘까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7대 영광을 다 무익한 걸로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며 그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차본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거리의 여성이 남편 5을 두었어도 지금 현재 남편 6번째겠죠. 제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실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리고 나서 예배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거리의 여인이 이제는 전도자가 돼. 어떻게 전도할까요? 와서 보라. 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는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확실하게 달라진 거예요. 대낮 12시경에 물 길러 온 겁니다. 지금에 우리가 뭐 수도꼭지만 들으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차가운 물도 나오고. 그러나 그 당시는 전부 우물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면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끄러우니까 아침에 일찍 못 가고 대낮에 한 12시경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물 빌려 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이름을 아시고 만나고 그의 영적인 기갈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와서 보라고 소리 높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변한 것은 불신의 세계도 있습니다. 단순히 술과 담배를 좀 끊었다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금연 금유학에서도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은 사실 우상에게 우리가 매일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하니 삶의 변화가 없으니 신앙의 권태기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생깁니다. 가난한 교인이 무슨 교인일까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가난한 교인이 안 나가 교인이.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의 권태기. 어떤 면에서는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구하기 때문이지.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변화된 삶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저녁에도 다녀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 줄 교회인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서 마음으로 알아갈 때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거리 여성의 전도자로 변화되는 상황을 갖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가 유명하게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멋지게 고백했지만 왜? 그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며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아까 여러분이 합격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또 합격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바울처럼 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신가를 알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주에 정목사 설교할 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렸니?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여호와를 힘입고.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데 가보니까는 자기의 처자식들이 블레셋 군대한테 완전히 잡혀가고 재산도 탈취당하는 상황에서 그 원통함을, 그 분노심을 다윗에게 분풀이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너무나도 급한 거지. 그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이제 블레셋 군대 추격하는 거예요. 600명이 출발했지만 200명은 지치고 400명이 출발하고 나서 그들이 실컷 술 먹고 막 파티하는데 또 싸울 힘이 있겠어요. 이래서 술 주정뱅이가 됐는데 그때 쳐들어가서 다 탈취한 물건 뺏고 처자식을 바로 도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바로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다윗은 거쳤기에 그는 이렇게 신앙을 멋지게 시편 10편 1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지 사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려고 해요. 예수님 물건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망하고 걱정하나요? 근심하시나요? 염려하시나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안다면 그 마음으로 확실히 믿으면 지금 나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장 28절 1절 말씀 긴 셈을 있는데요. 네, 뒷장이 있습니다. 알려주셔야죠.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 인생을 놓치신 거예요. 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시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대한 사람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기대하며 아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하니까 손도 안 씻죠. 아깝다고. 사실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나 누구 만났어. 유명한 사람 만났다니까.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유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말 않고 있을까요?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요? 정말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우주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36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유명하게 신앙을 멋지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지. 우리 한번 복음송 한번 찬양 1절만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에게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은 나의 주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만수무강 우병장수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번영주의, 실망감만 줄 뿐입니다. 이 기복주의에 빠지면 평생 믿어도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근심 걱정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궁극적으로는 형통하지만 내가 현재 열심히 교회 다닌다 금방 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의 삶을 주도하시기에 내 인생에 내가 핸들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날망하지만 주님께 이양한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훌륭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다 같이 합독할 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인 것 같지만 실제는 통치자시니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시니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푸른 주방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가 맞는 것이지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말은 구원주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또한 구원주십니다. 이렇게 안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참으로 편안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 언제나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 주십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형통과 기쁨으로 불행의 행복으로 진노의 저주에서 축복의 용서를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인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의 죽음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됐음.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